6월 들어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 제가 부임했으니 제가 부임한 지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도 매우 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추운 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이 덥지 않고 겨울이 춥지 않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섭리를 거스르면 이상해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장 적당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 복을 얻습니다. 주의 뜻 안에 살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삼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와 남편 없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영감이 없다. 영감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입니다. in spirit, 즉 영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성령 안에서 느끼는 감동을 말합니다. 감동은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은 인입니다. 안쪽을 뜻합니다. 프레셔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감동이란 무엇인가를 크게 느껴 안쪽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감이란 성령의 임재에 의해 깊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영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예배 인원일까요? 첨단의 영상과 음향 시설일까요?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탁월함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칠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스피레이션, 즉 영감으로 드려야 합니다. 슈퍼카에 타고 있어도 운전자가 납치범이라면 즐거움은커녕 두려움과 공포만 커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서도 행복하겠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예배, 나는 뒤로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는 예배, 벌 받을까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나에게도 행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의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유회를 가거나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얼른 끝내고 점심 먹은 후에 재미있는 게임 합시다. 보물찾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를 그냥 후딱 해치웁니다. 밥에 물을 부어 후루룩 마셔버리듯 그냥 때웁니다. 이러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에는 급이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등급이고 새벽 예배는 5등급인 게 아닙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면 1등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1등 예배자입니까? 1등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온전한 것이 됩니다. 앞부분은 딱 잘라먹고 설교할 때 들어왔다가 축도 전에 나가버리는 것은 50% 예배예요. 100% 완전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히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100점짜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은 예배 일찍 오시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찍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앉아서는요 서로 문안 인사하느라 바빠요. 집사님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오늘 입고 온 옷 어디서 샀어? 쇼핑몰이 어디야? 나도 좀 사야 되겠어. 지난 수요일 날 새로 생긴 칼국수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무척 맛있어. 다음 목요일에 함께 갈까? 막 이렇게 인사하느라고요 예배실이 소란스러워요. 그것만 고치면 1000점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하셔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요. 행복을 찾아 야곱의 우물에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에 왔는데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도 때마침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행로에 지쳐 잠깐 쉬시려고 멈추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친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사뭇 까칠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참 매몰차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물동이와 물이라는 매개체를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물동이는 갈증을 뜻합니다. 갈증이 있으니 물을 기르러 온 거지요. 그리고 물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동이와 물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물동이는 물을 채울 수 있을 때 효용 가치가 있고 물은 물동이가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항상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마 그 동네 모든 이가 그 우물을 이용한 듯 싶습니다. 옛날 우리네 동네 중앙에 우물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길어 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식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은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주제로 한 대화는 조금 뒤에 예배의 의미에 관한 주제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이 예배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는 매개로 등장할까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에게는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목마름입니다. 그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차별과 냉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상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원전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민족의 아픔인데 그것을 볼모 삼아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냉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하단에 위치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곳을 지나야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유대 남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빠른데 그곳을 일부러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 대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겠지요. 아마 이 여인이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하여 까칠하게 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존이 경쟁이 되어 너 죽고 나 살자 하며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저는요, 바라는 게 있다면 생존이 경쟁이 되지 않고 공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생존 경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없어지고 생존 공존이라는 말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에 늘 노출되다 보니 다들 하이에나처럼 사나워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죽일 듯 달려들어요. 길을 가다가 눈빛만 마주쳐도 왜 노려보느냐고 막 공격합니다. 차선에 끼어들었다고 쫓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빵댔다고 트렁크에서 도끼를 꺼내들고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은 증오와 미움, 차별과 살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목마릅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 원하고 바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늘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상처로 인한 갈증입니다. 단지 물 한 모금 원했다가 봉변을 당한 예수님은 여인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신을 냉대하고 까칠하게 대하는 여인의 그 굉한 눈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면목동 동서울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까 우리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를 마치셨는데 기도를 마치면 후주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성가대 후주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XX들아
시끄러워 죽겠어. 너희들은 잠도 없냐? 도대체 누가 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고는 눈을 떠보니까 웬 낯선 남자가 강단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는요, 반바지하고 러닝셔츠만 입은 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년들이 승깔이 대단하거든요. 두 다리 두 팔 잡아 들고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 아내가 급하게 따라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청장년들은 어떻게 지금 해보려고 막 그냥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는 예배 중이라서 내려가지 못했고, 제 아내가 청장년들을 만류하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꾸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가정 형편마저 좋지 못하자 그 마음속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제 아내가 상담가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정이 누그러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괭한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과 마음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래야 그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청장년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영혼을 구할 길은 영영 사라졌을 겁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어떻게 물을 기르시려고요? 여인은 또다시 표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덧붙이지요. 요한복음 4장 12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담을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거슬렸어요. 그래서 우물의 유래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큰 자랑과 긍지를 주는 게 야곱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의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야곱이 남겨서 전해 주었으니 사마리아인들은 그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거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 뇌관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터져버릴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인에게는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듯합니다. 가정생활도 평탄하지 못했고 성격은 시니컬했습니다. 다른 일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기보다는 냉소적으로 대했습니다. 여인의 본래 성격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관계적인 이유로 인해 그렇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움츠렀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고 다른 이에게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인은 그런 물을 제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물이 과연 있기나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공통적 문제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신 채 다음 화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애정 결핍으로 인한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있으나 마나한 남편,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으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애정 결핍증을 앓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이는 이 여인의 행실을 문제시 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6번까지는 결혼하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얻고 싶은 애정의 욕구가 대단했다는 거지요. 애정 결핍으로 인한 욕구는 늘 그녀를 목마르게 했습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갈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행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애정소설의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일일이 다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원로 장로님들과 통화를 했어요. 다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바쁜데 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30분간 전화를 안 끊어.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반가우셨던 거지요. 새로운 목사가 관심 가져주니까 좋았던 거지요. 저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한 5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저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손가락 같을 그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제는 여인이 다른 화제를 꺼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네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이 산이 진정한 예배 초소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참 예배 초소라고 하니 뭐가 맞는 건가요? 어디가 참된 예배 초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로 전환되더니 이제는 예배 초소에 관한 문제를 꺼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비견되는 사마리아 오경에 따라 성전을 세웠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여기에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관복음과는 구별하여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행실과 윤리에 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엇들보다 선지하신 분인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본장은 예배를 통한 믿음의 가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신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라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인 참신께 대한 온전한 예배라는 주제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비유적이지만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예배 처소에 관한 화제를 꺼낸 이유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갈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참 예배 처소입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인류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인 차별과 냉대로 인한 갈증, 자존심의 상처로 인한 갈증, 애정 결핍으로 인한 갈증, 이 모든 것의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즉 참 예배에 대한 갈증이었던 겁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배를 통해 복의 근원이며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제에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성도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 갈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 분이겠지요. 이 이야기로 자신의 나이를 가늠하면 돼요. 예전에 레이프 가렛이라고 하는 팝스타가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보셨나 봐요? 친구랑 갔었어요? 이야, 우리 생생한 삶의 증인이시네요. 자, 그때요 소녀 팬들이 막 무대를 향해서 사탕을 던지고 리본을 던지고 꽃다발을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졸도하여 공연마다 몇십 명씩 실려나가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개 중에는 심지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벗어 던졌다고 하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진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눈물 흘리며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고 예배가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혹시 그냥 통과 의례나 수행해야 할 과업 정도로 여긴 건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온 매무새를 다듬듯 여러분들의 영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목마르기에 드리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찬양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예. 제가 악보를 안 드렸군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배합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없기에 예배합니다. 참 사랑을 받을 수 없기에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도 남을 만큼 넓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예배합니다. 다윗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지독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있기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내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몸은 와스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말씀의 핵심을 듣지 못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에 감동된 예배, 갈증으로 드리는 예배,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